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3일밤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우리의 택하심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속량하심과 성령 안에서의 거듭남의 복된 은총을 기억하며 주께 감사로 예배 가운데 영광 돌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세상을 향한 복음의 증거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의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안에서의 은사와 우리 달란트가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과 충성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케 되며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감사로 헌신하며 또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변화의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일관을 온전히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코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생에 의해 축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마음판에 새기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동행함을 믿으며 주의 말씀을 준행하며 성령 가운데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주께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헤매는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돌이키는 회개와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복된 날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는 자들이 날로 늘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 순과 선교회와 팀사역을 축복하여 주시며 마지막 때에 모이게 힘쓰는 주의 종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월 종교개혁의 달을 맞이하여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며 은혜 가운데 언제나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선모 목사님 속히 회복되기를 원하며 강건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교 형제와 또 이희주 권사님, 조기호 집사님과 김영호 성도님,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님들에게 여육간의 강건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예배 가운데 모이게 힘쓰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주님 앞에 칭찬받는 충성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우리 그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코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부르심과 보내심 가운데 복음의 사역자들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자비와 긍휼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와 주님 앞에 온전히 겸손함으로 경배하는 믿음과 특별히 주의 피값 사신 우리 교회를 역사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모이게 힘쓰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주님을 향해 온전히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각 팀과 선교회와 손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이게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스도의 담대함을 얻는 귀한 역사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약한 제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각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성모 목사님과 이희종 원사님, 한규영제 또 연약한 우리의 제들을 굽어 살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강건케 되는 귀한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3일밤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은총을 특별히 이 종교 개혁의 날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일 밤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그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각 지교회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와 온전히 회개와 감사와 믿음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귀한 역사 선교지와 또 각 교단의 지역교회 가운데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종교개혁의 달을 맞이하여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고 오직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며 오직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피값으로 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유가 주님 앞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오직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는 예배와 서로를 향해서는 감사와 사랑의 선행의 격려와 세상을 향해서는 복음의 증거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깨어 감사함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모이기에 힘쓰는 각 순과 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게 되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 안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성화를 통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사사기 6장 후반부의 말씀, 하나님의 뜻의 분별에 관한 귀한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강의 10번째 시간,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사사기 6장.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한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다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또 중요한 결정이 앞에 있을 때 과연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기도를 하곤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생각해서 결정을 했지만 나중에 뒤돌아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의식 가운데, 내 무의식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투사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한 것을 깨달을 때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의 결정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의 결정, 또 국가의 결정 가운데 그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잘못 왜곡이 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개개인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나의 분별의 그 약함, 또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잘못 오인하게 되는 내 죄성 가운데 있는 투사, 또 그 공동체가 그 전체적인 이권이 있게 되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 둔갑을 시켜서 이용을 하는 악한 죄성의 결정들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말을 하면서 인간의 정욕으로 사용했던 많은 경우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를 중세의 그 십자군 전쟁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그 예루살렘이 이 모슬렘 그 교도들을 통해서 이 함락이 되었다고 되었을 때 시작은 매우 좋았죠. 하나님의 성지를 탄환한다고 하게 되었지만 이게 나중에는 결국 그 교황이나 당시의 중세의 그 자귀를 가지고 있었던 귀족들이나 아니면 상인들 그리고 회교도들 간의 이권의 싸움으로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성지가 다 탄환이 되지 못하고 모슬렘이 결국 그것을 차지하는 그러한 결과로 낳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이스라엘 그 요파 앞에 있는 그 바닷가에서 이 그 물에 들어가서 어물을 캐는 우리 잠수부들을 통해서 칼이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 이게 이제 그 900여 년 전에 있었던 십자군 전쟁에 사용됐던 그 검이 실제로 이렇게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십자군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파송이 되면서 그 당시에 썼던 검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아름다운 장식, 이 실제 검의 역할보다는 이 못으로 차고 다니던 당시에 그 귀족들이 차고 다녔던 이 검을 통해서 당시에 십자군 전쟁이 얼마나 왜곡되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의 가장 큰 왜곡은 1212년에 있었던 거의 마지막에 있었던 이 어린이 십자가 운동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칠드런스 크루세이드라고 불리우게 되는데, 이제 어른들은 이 전쟁이 더 이상 하나님의 홀리워 성전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쉽게 선동이 되는 당시의 그 주교들이나 이 그 순회 신부라고 하거든요. 동네를 돌아다니던 이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른들은 더 이상 통하지가 않으니까 어린아이들의 신앙심을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십자군 전쟁에 이제 이 아이들을 동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지도 못하고 이 아이들을 다 어떡하죠? 노예로 다 파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오늘날에도 이 그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면서 선동을 했던 대표적인 그 예는 이라크 전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는데 이 미국이 가서 이것을 이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고 이 전쟁의 무기를 제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홀리워, 하나님이 오늘날에 주신 십자군의 전쟁이다. 이 대통령부터 많은 위정자들이 이것을 통해서 당연히 거기에 가야 된다고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군대에 이렇게 참여를 하곤 했죠. 그래서 그 2011년에 또 2013년에 이 두 번이나 그 이라크 전쟁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올해 희생자들, 올해 퍼슨으로 이렇게 뽑히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량 살상 무기는 없었고,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후유증으로 이 9.11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이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 나중에 사과를 했지만 이미 수천 명의 미국의 젊은이들이 희생이 된 상황이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 개인적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그 배역, 믿음이 아닌 행위다라는 것을 잘못 가르치는 그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백신의 문제가 이제 일부 그 극단적인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이 백신을 맞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맞은 사람은 이 신앙이 부족한 사람이 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이 하나님의 뜻이 오늘날 굉장히 많이 오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사기 6장이 굉장히 긴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6장의 세 번째 말씀으로
이 기드온에 관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도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시험을 하는 그 유명한 기드온의 그 양털의 시험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사사기 6장에 보면 이 미디안의 그 압제 가운데 있게 된 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던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은 회개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게 되죠. 이것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여 주게 됩니다. 미디안의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밀에 타작을 하는데 포도원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미디안의 압제에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사사로 이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6장 초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Great Warrior 이렇게 말합니다. Great Barber, 너는 위대한 용사다, 큰 용사다라고 말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12절에 말씀하여 주시게 되죠. 16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사사 기드온을 통해 구원하는 것이다.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리고 이미 한 번의 사인이 있었거든요. 이 번제에 그 고기가 있게 되었을 때 불을 내려서 이걸 태워 주십시오라고 하게 되었을 때, 기드온이 그러한 시험을 하게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그 종이 그 하나님의 천사가 이 불을 내려 가지고 이미 사인을 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이것을 의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은사는 후회가 없다. 이미 그 신약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기드온을 부르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뜻이었고, 사사의 역할은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는 그 중보자로서 이제 그동안의 사사들도 그랬던 것처럼 기드온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난주에 본 것처럼 기드온이 이 일을 하기 이전에 집에 있는 그 우상을 타파를 하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가지고요, 그걸 이제 번제로 그냥 태워버리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가 바알이 살았다면 바알 스스로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냥 내 아들은 놔둬라 라고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게 되었을 때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그 가운데 아버지를 통해 지혜로 막아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상을 타파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다는 것은 이 불이 이 땅에 오는 것, 그리고 우상을 타파한 기드온을 보호하시는 것,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앞절에 보게 되면 기드온의 부르심 가운데 이제 전쟁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기드온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분명한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사사로서 그 부르심의 뜻이 증거로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회중을 모집하는 나팔을 불게 되었을 때, 아니 어제까지는 아세라와 바알의 그 신당을 부셨다고, 제단을 부셨다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요 변화가 됩니다. 이 기드온의 부르심에 확실한 성령의 임하심 가운데요, 사람들이 이제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사사로 생각을 하면서 기드온을 따라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수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니라. 우상을 타파한 기드온에게요,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팔을 불게 되었을 때 성령의 두 가지의 역할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능하게 됩니다. 이제 인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뒤로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사사로 여기며 따라다니게 되는 성령의 분명한 증거, 즉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는 그 구원의 역사의 뜻이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기드온이 너무나 이러한 확실한 증거, 초자연적인 불이 내리는 그 기적, 그 다음에 이제 우상을 타파하는 담대함,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되는 성령 안에 있는 이러한 역사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36절에 보면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이 뜻을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조건적으로
표적을 구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36절에 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이미 밝히 주셨거든요. 이미 성령의 증거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여 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따르게 되는 이러한 분명한 증거가 그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역사를 조건문으로 시험하여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됨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모습과 상당히 흡사하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아니 마태복음 16장 이전에 기적과 이사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거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많은 무리들이 병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통해 사람들이 이 권위가 어디에서 왔는가 그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온전케 되는 귀한 역사를 통해 이미 메시아됨의 증거가 충분하거든요. 4절에 예수님이 시험하며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표적을 구하는, 표적에는 끝이 없죠. 조건문 가운데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당신 나 사랑해? 사랑한다면 이거 해줘. 사랑한다면 조건문으로 하게 된다면 인간의 신뢰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가 생기지 못하거든요. 이 성도 간의 관계 가운데도 끊임없는 의심과 표적을 계속 구하게 되면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거든요. 하물며 이미 충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었고 이미 충분한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이것을 성령의 영이 그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조건문으로 바꾸어 이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7절에 보면 시험이 매우 어려운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 이게 초자연적인 그 시험, 그 기적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이것이 매우 어려운 거예요. 37절에 보면 나를 통해 구원하시려면 이걸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미 나타났고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그 증거를 보여줬고 사람들도 다 모여 있는데 사사로 다 영접하고 이제 다 그 가운데 이제 기도원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사에 동참하려고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아니 사사 자신이 이거를 불신앙 가운데 의심하면서 이걸 조건문으로 만드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요구하는 시험의 기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이 플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양털의 한 뭉치를 가지고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이 내리게 되는데 이슬은 뭐 차별 없이 다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되면 부분적으로 내리는 것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르면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계속 기드온이 반복하는 말이 있죠.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자,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의심하고 있습니까? 몰라서 묻습니까? 아니면 알고도 시험을 합니까?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구원사 가운데 분명하거든요. 성령 안에서 증거가 있고 이미 초자연적인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느냐, 또 다른 확신을 더 갖고자 의심하며 이렇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그대로 하여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이 이 가운데 나타나 있죠. 39절에 보면 기드온이 여기에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소서. 이번에 반대로 됩니다. 이슬이 다 내렸는데 양털에는 이슬이 없는 거죠. 거꾸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기드온이 쓴 단어를 보십시오. 양털로 시험하게 하십시오. 당신을 시험하게 하십시오. 이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주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건문으로 이렇게 바꿨다는 것입니다. 40절에 보면 이 둘째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내 가운데 그대로 역사해 주시게 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도다. 이 기드온이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으시고 노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역사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을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기적을 구하는 이 표적을 구하는 불신앙을 상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닌가, 그렇죠?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그 마사에 모여서 무리바에 모여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내가 네 앞에 서니까 치라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이 모세의 침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서 물이 나오게 되는데 신약에서는 그 바울 사도를 통해 이게 그리스도다라고 말하여 주시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시험하고 시험대에 서게 되었을 때 누가 서게 됩니까? 피고인의 죄인의 좌석에 누가 섰냐면 하나님이 그 앞에 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생수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 중에 분명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듯이 원망 가운데 이스라엘이 시험한 그러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의 삶을 조명을 한 시편 78편의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78편 41절에 보면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여, 시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듭거듭 시험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수많은 하나님의 증거가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걸 부인하는 겁니다. 이미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고자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 시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J.I. 베커라고 영국의 유명한 조직 신학자이시며 목사이신데 하나님의 뜻이다, God's will이라는 유명한 책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 J.I. 베커는 이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 정도로 분별할 수 있다. 두 가지 종류의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유효적이고 하나는 허용적이다라고 표현을 하여 주시게 됩니다. 유효적인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이에요. 인간이 여기에 개입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여기에 하나님의 파트너로 참여를 하지 않아요. 이 유효적인 것에는 일방적인 유니레터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여 주시죠. 구원하여 주시죠. 심판으로 완성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가운데 능력으로 주권과 섭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언제부터 작정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원에 있는 계획, 창세전에 있었던 그 영혼 가운데 있는 그 계획으로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이고 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작정하셨거든요. 이 계획은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허용적인 뜻이 있어요. 허용적인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응답이나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러한
약속이다, 약속의 성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니레터럴이 아니라 바이레터럴, 쌍방적입니다. 쌍방적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보게 되면 누가복음 22장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룟 유다에게 팔리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방적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팔리게 되는 인간의 선택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려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파는 것은 사람의 그 가운데, 예수님의 구원사 가운데 예수님을 파는 죄 가운데 있는 선택이죠. 근데 이게 놀랍게도 허용적인 인간의 선택 가운데서 놀랍게도 유효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섭리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복잡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유효적인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지금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사 가운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알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선택과 나의 허용된 나의 택함과 나의 삶에 있어서의 그 기도의 제목, 나의 삶에 있어서의 행동은 이 구원사의 기쁨으로 긍정적으로 참여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효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의 역사가 창세전에 있는 건데 허용적으로 복음을 증거해야만 돼요. 그리고 복음을 들었던 자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는 미디안의 이 압제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은 여기에 이 작전 가운데 있는 것 가운데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참여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기드온이 시험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참으세요. 왜? 기드온을 통해 구원하시기 때문에. 기드온이 순종 가운데 나아가면 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면 이 기쁨이 없는 거죠, 개인에. 그리고 결국 여기에 불순종하게 되면 이 구원사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기드온은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이미 하나님이 너 혼자 수많은 사람을 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승리를 약속했지만 성령의 은혜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사람들이 따라다니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면 전쟁에서도 사실은 다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기드온의 300용사로 걸러주시게 되고 그들은 불을 들고 나팔을 불며 이 항아리를 깨는 그것만 했거든요. 그래도 승리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성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기드온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주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을 통해 하나님은 그를 쓰시고 그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하며 시험했지만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였음에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보면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효적인 뜻,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즉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곧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아버지의 뜻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주님은 지나가기를 원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주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순종하며 지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대로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한 기드온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정면 교사, 그렇죠? 온전한 교사가 아니라 우리가 배우지 않아야 되는 반면 교사임을 깨닫고 기드온처럼 행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시험 당하거나 시험 가운데 넘어지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 하나님은 절대 시험의 대상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주저하면서 불순종하는 것은 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가 그 뜻에 작정된 그 유효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복이 있음을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미 성경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는 자만이, 믿음은 곧 순종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이 세상의 정욕, 나의 정욕으로 행하는 것은 영원한 영생을 받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런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면 주님이 내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의 큰 상이 있음을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기드온이 몰라서 하나님을 시험한 게 아니라 알고도 시험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미래가 불안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냐, 꿈꾸는 자를 찾아가기도 하고 우상을 또 미혹 가운데 찾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미래가 어떻게 될는지 잘 몰라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며 성령 안에서 지금도 말씀 가운데 친히 하루하루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이 족하거든요.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 말씀, 이미 이렇게 살라고 역사하신 구체적인 그 말씀은 우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오묘한 것, 감추어진 것, 그렇죠? 내 아이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내 삶의 그 후에는 5년,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그 사업이나 내 경영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의 것들, 주님의 전능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게 주신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은 오늘 나에게 나타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염려하지 않고 미래에 속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2절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기쁨을 잃지 않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 낙심되고 원망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적으로는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뜻을 감사하고 구원의 뜻을 감사하고 이미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뜻에 관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코자 이미 창세전의 영원 가운데 뜻을 세우시고 작정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통해 성취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구원 사역에 우리를 불러주시며 우리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참여하라고 성령을 통해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해 친히 가르쳐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에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전능에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깨달으며 오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주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 사역에 기드온처럼 우리도 부름받았음을 깨달으며 위탁받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세상 가운데서는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며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삶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언제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이 은총이 오늘 수요일날 나온 모든 지혜들에게 심령과 가정과 매일의 삶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257장 우리 함께 찬양해 주시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 찬송을 크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다 같이 일어서서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여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항상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사에 동참하기를 원하며 나의 모든 결정이 아버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온전히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수요일에 나온 모든 지혜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